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이 질문에 어떤 일은 쉽다 하고 어떤 일은 어렵다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를 믿으니 너무 행복하다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를 믿으니 시련이 많이 찾아온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일이 쉽다거나 어렵다고 결론 짓고 말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하거나 불행하다 말할 정도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생명의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생명을 얻었음에도 예수를 믿는 이들은 그 믿음 때문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흔히 말하는 행복과 불행 또한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생명을 얻는 일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며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좁다라는 그리스말, 이 헬라말 속에는 환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 예로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24장 9절에서는 환란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곧 환란의 문을 의미합니다. 환란의 문으로 들어가고픈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저마다 쉽고 편안한 길을 찾아 애쓰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굳이 좁은 문, 그 환란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환란이 기다리는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환란의 문이 곧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14절의 기록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란이 생명으로 가는 길에 꼭 있어야 할 관문처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문이 아닌 문들은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문과는 대조적으로 넓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예수님은 이를 두고 멸망의 문으로 묘사하십니다. 13절의 기록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크고 넓게 묘사된 멸망의 문을 생각해 봅시다. 크고 넓으니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택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는 얼마든지 길동무를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고 쉬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의 멸망입니다.
좁은 길의 끝에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넓은 길의 끝에는 멸망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뉜 길 앞에서 한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길을 택하여 그 길로 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좁은 문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이지만 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좁은 문은 낭만적인 길은 아닙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을 얻기까지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도상에는 많은 환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십니다. 15절의 기록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환란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여정에서 그들은 마치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리가 달려들면 피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피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우리에게 환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양이라 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리라 묘사한다면 거짓 선지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경건한 성도요, 믿음 좋은 중직자요, 목사요, 선교사요, 선생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하며 교회의 외적 규모를 일초월장 성장시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리더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보더라도 예수를 잘 따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 재산과 생계, 가족과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일들도 다분히 일어납니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자신의 긴 이리 꼬리를 철저하게 감춘 채 양들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조리 약탈하며 유린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당한 것을 알고 나서 괴로워하는 이들은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단으로 이미 뉴스를 통해 알려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전통적인 교단 속에서 여전히 숨어서 교묘히 노략질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구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행한 열매로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6절과 20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시나무는 포도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도 절대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말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와 모습을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기 위하여 애씁니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대할 때도 사랑과 희생을 남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이 행하여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혀서 다른 사람과 교회에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좋은 열매는 고사하고 찌르는 가시와 열매 없는 엉겅퀴만 낼 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가시와 엉겅퀴를 과연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 열매가 없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그래서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질 뿐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짓 선지자는 그날에, 곧 마지막 날에 그 양의 옷이 벗겨져서 그 흉악한 이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들은 이 혼란한 과정을 뚫어가며 좁은 길을 갑니다. 그 끝에 얻게 되는 생명을 향해 오늘도 끊임없이 닥쳐오는 환란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며 견뎌내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그 길이 협착하면 어떻습니까? 또 찾는 이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괴롭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부딪혀 오늘이 영원같이 느껴질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당하는 환란과 시련은 잠깐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좁은 길로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이 좁은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둑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의 믿음을 훔쳐가기 위해 갖은 비열한 짓과 속임수로 꿰어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끝까지 그 좁은 길을 완주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걷는 발걸음에 확신과 위로로 함께 하시길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크고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좁은 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오늘의 이 자리가 아무리 험하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여 결국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오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